노아의 홍수는 과학이 아니라 신학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자, 홍수의 시작과 과정을 알려주고 있는 창세기 7장에서는 과학적인 정보는 없고 대신에 신학적이고 고대의 우주적인 표현들이 있어서 우리는 유의해서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첫 번째 신학적인 단어들은 7장 2절에 정결하다, 부정하다입니다. 히브리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이런 뜻이 됩니다. 부정하다는 뜻을 가진 별개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결하다는 단어 하나 사용해서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와 다른 점입니다. 자, 레위기에서는 부정하다, 불결하다라는 뜻을 가진 별개의 히브리어 단어를 무려 99회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구절 딱 한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0절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여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자, 부정하다의 히브리어와 정하다의 히브리어가 다릅니다. 부정하다로 번역된 이 단어, 이 히브리어는 구약 성경 전체에서 250회나 사용되었는데 창세기의 노아 본문에서는 이 부정하다는 히브리어가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결하다는 단어를 부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결하다,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불결하다는 별도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정결하다는 단어 하나만 사용하여서 정결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했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노아 시대에는 정결, 불결의 개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불결하다는 개념, 소위 금기 아닙니까? 그죠? 모든 문화에 금기가 다 있잖아요. 금기가 확정된 것은 출애굽 시내산 율법에서였고 그 전에 창세기에서는 불결이라는 금기가 느슨하게 지켜졌다는 것입니다. 안식일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내산 율법에서 안식일이 10계명의 하나로 정해진 때가 출애굽기 20장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이미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20장 모세 율법에서 여러 가지 금기가 확정되기 이전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금기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느슨하게. 그래서 이 노아 시대에 이미 정한 것, 정하지 않은 것의 구분이 느슨하게 있었고 이것이 출애굽 시대의 시내산 율법에서 이제 엄격하게 세밀하게 확정된 것입니다. 다만 노아 시대에 무엇이 정한 것이었는지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시내산 율법과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시내산 율법과 많이 차이가 없이 금기시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작 문제는 다른 것에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과 7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자, 6장과 7장 어떤 것이 맞겠습니까? 도대체 동물 몇 쌍을 들어오게 했다고 우리가 정해야 할까요? 자, 6장은 방주에 대한 전체적인 명령을 내릴 때 일반적인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7장에서는 이제 홍수 직전에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내린 명령입니다. 그래서 과연 몇 쌍의 동물이 방주로 들어갔느냐 결론을 내려보면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쌍씩 들어갔고 부정한 짐승은 암수 1쌍씩 방주에 들어갔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질문이 생기죠. 아니, 왜 정결한 동물은 더 많이 들어갔느냐? 무엇 때문에 그렇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제사 때 바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정한 동물 한 쌍만 태웠다가 제사로 드린다고 죽여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종물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동물은 사람이 먹을 수 있습니다. 식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정결한 것은 먹을 수 있고 또 먹어야 하기 때문에 숫자가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정한 동물만 태우신 것이 아니라 부정한 동물까지도 태웠다는 사실이 대단히 의미심장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부정하다고 그 존재 가치를 부정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기독교가 차별의 종교인 것으로 착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독교가 노예 제도를 인정하기도 했고 심지어 20세기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곳에서는 그 공화국의 기독교가 인종차별을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20세기까지. 정한 생명, 부정한 생명 모두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신자, 불신자 모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이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모든 생명을 하나님은 보존하시길 원하십니다. 모든 생명은 그 생명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데 다 평등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가 모든 생명의 차별을 철폐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 종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방주의 신앙을 믿는다면 우리 인간의 존재 가치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의 존재 가치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가난한 나라보다는 부유한 나라가 동물의 생명을 존중하는 것, 어쩔 수 없는 현실이죠. 지금 우리나라는 동물을 존중하는 형편에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그럴 형편이 못 된다고 여러분은 여기십니까? 동물 보호에도 앞장서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창세기 7장에서는 과학적인 해석이 아니라 신학적으로 해석해야 할 고대의 우주적인 용어들이 또 있습니다. 11절을 읽어봅시다.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큰 기품의 샘들과 하늘의 창문, 바로 고대인들의 수용력을 배려하여서 홍수를 설명한 표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창조와 홍수 심판이지 않습니까? 제가 창세기 1장을 강의하면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고대인들의 수용력,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수천 년 전 고대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셨는데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수용력을 감안해서 창세기를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1차적으로 고대인들을 위한 책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고대인들의 이해력을 감안해서 쓰여졌다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 21세기 독자들은 감안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제가 매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11절 기품의 샘, 여기서 기품, 창세기 1장 2절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기 깊음이라는 단어는 고대인들이 믿고 있었던 태고의 바다, 원시의 혼돈의 물을 뜻합니다. 이 물 위에 흑암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제 흑암의 물을 하나님께서 질서를 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는데 하나님의 영은 무엇에 있다고요?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기품이 태고의 바다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질서가 부여됩니다. 기억나시죠? 창세기 1장 3절에서 첫째 날에 빛이 임합니다. 그래서 무엇이 갈라졌습니까? 흑암이 빛으로 인해 질서가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1장 6절에 둘째 날에서 궁창을 물 가운데 두시죠. 그래서 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둘째 날에 궁창 윗물과 궁창 아랫물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노아의 홍수는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사건이었습니다. 터졌다의 히브리어는 솟아났다, 넘치다 그런 뜻보다 더 폭발적인 분출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질서 있게 분리하여서 가두어 놓으신 그 기품의 물들 마치
뚝을 만들어서 샘물처럼 가두어 놓으신 그 물들을 마치 뚝을 터뜨리듯이, 뚝을 한순간에 깨부수듯이 기품의 샘들이 터지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또 단어가 있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자, 고대인들이 일상적으로 구름이 비를 내린다는 기상학을 상식적으로 보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그러니까 고대인들이 흐린 구름이 비를 만들어낸다는 이런 가시적인 현상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상적인 비 수준이 아니라 하늘이 문을 열어서 하늘 위에 물을 쏟아내는 기상현상이 있다. 단지 구름이 비를 내리는 것을 뛰어넘는 홍수의 경우에는 하늘의 문이 열려서 하늘 위에 있는 물이 쏟아진다라고 해석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글 표현에도 옛날 사람들이 남긴 표현이 있죠. 하늘의 문과 똑같은 것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하늘에 구멍이 뚫렸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늘이 뚫렸나? 고대 근동에 살고 있던 이 순진한 고대인들은 딱딱한 궁창에 문이 있고, 그래서 신들이 이 문을 열어서 홍수를 일으킨다라고 고대인들이 그렇게 해석하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수용력을 감안해서 홍수를 그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자, 창세기 7장 11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정리해 보면요. 기품의 샘.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아래로 나눠져서 땅 아래 갇혀 있었다고 믿어졌던 물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창문이 열려 나온 물,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위로 나눠져서 갇혀 있다고 믿었던 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분리시켜 놓아서 잡아 놓으셨던 이 창조의 질서를 취소하시고 이 분리를 없애버리는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 심판이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천지 창조의 목적은 사람이 살 수 있는 3층짜리 집을 지으시는 과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거주 불가능한 세상이 거주 가능한 집 같은 세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창세기 1장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시 거주 불가능한 세상으로 뒤집어 버린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창세기 1장이 천지 창조라면 창세기 7장의 홍수는 반대 창조, 역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6일 순서 그대로 홍수가 차례차례로 취소해 버립니다. 11절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 이것은 둘째 날과 셋째 날에 천지 창조를 취소해 버리지 않습니까? 둘째 날과 셋째 날 하나님이 질서를 지었던 것을 취소해 버립니다. 그리고 21절 보십시오. 땅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새는 다섯째 날에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축, 들짐승, 사람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천지 창조의 하나님이 질서를 지으시고 채우셨던 그 순서 그대로를 차근차근 밟아가시면서 취소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 하나님이 생명의 존재 가치를 차별하지 않으신다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은 모두에게 문을 열어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택한 자들에게만 방주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창세기 7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하나님이 방주에 들어갈 생명을 선택해서 들이셨고 그리고 다른 생명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문을 닫으셨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모두에게 열린 것 같지만 또한 모두에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방주는 에덴 동산이요 성막과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막도 모두에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만인을 부르십니다. 그러나 그 만인 중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있고 믿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종말의 최후 심판을 믿습니다. 홍수의 심판은 종말의 최후 심판의 예고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라.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 9장 11절 홍수가 끝나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9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닿지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종말의 최후 심판은 물 심판이 아니라 불로 심판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불 심판의 예고편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노아의 홍수는 오늘날 21세기 인류를 향해 피할 수 없는 심판이 올 것을 경고하는 이야기입니다. 노아의 가족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남은 자가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어떤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되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